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도의 초보적인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인 데까지 여러 단계의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보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죠.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자라야 정상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복음도 진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결국 믿음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만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든 것인지 혹은 죽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날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날마다 복음의 진보에 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말하는 것은 복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복음이 미완성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복음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는 말도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복음은 시작부터 완성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것도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이나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시작과 끝이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복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것일까? 복음의 진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영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복음의 그 얕은 물가에서 헤엄을 치는 자도 있고요. 복음의 깊은 강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의 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기에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말일까요? 바울이 당한 일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로마 감옥으로 투옥됐던 모든 과정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오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아무 재판도 받지 않은 채 무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소청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상소가 받아들여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싣고 로마를 항해하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배에는 무려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항해의 과정은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파산 직전에 놓여있던 배는 그 짐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주일 동안 버티다가 결국 모두 다 무사하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난 후에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결국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언제 어떤 판결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본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위기 된 거지.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스토리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당한 일입니다. 건강이 됐든지 아니면 물질이 됐든지 자기들이 당한 스토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그런 스토리들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을 갖게 된 이유가 되고요. 그들이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내게 당한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만일 이런 과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갖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확신이 있다면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무척 걱정을 했을 겁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바울이 없는 복음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큰 근심과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12절에 나온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오히려 이런 얘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유익이 되었다는 거지요. 원래 진보라는 말은요, 군대식 용어입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있는 곳에서 전파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진보는 이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 감옥에 보내신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거예요. 시위대는 뭡니까? 로마 황제의 친위대예요. 그리고 로마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들도 복음을 드려야 할 영혼이에요. 물론 감옥에 어떤 식으로 관계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역시 복음을 드려야 할 영혼들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14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바울이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매임으로 인하여, 바울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믿음의 형제된 자들이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실로 엄청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서신을 발송합니다. 바울의 투옥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위대한 진보였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한 일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반드시 복음의 진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어요.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복음의 진수는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는 복음의 절대적 가치, 이른바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맛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먼저 복음의 진수를 맛보아야 해요.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채로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고 열심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른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을 마치 확보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들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절대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영접케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반드시 복음의 진수를 먼저 맛봐야 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가르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소리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면 복음의 진보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복음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진보가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정체된 믿음이죠. 잠자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죠. 예, 여러분, 죽은 고래는 바닷물을 거스려서 갈 수 없어요. 근데 작은 살아있는 송사리는요, 강을 거스려서 올라갑니다. 이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진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보를 말하기 전에 내가 복음의 진수를 맛본 것인지 맛본 자인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요. 복음의 진보보다 복음의 진수가 먼저 있잖아요. 복음의 진보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자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면 내 영혼이 소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춤을 추지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보는 날마다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다만 복음의 진보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완성된 천국은 더 이상 복음의 진보가 필요치 않아요. 천국은 복음의 진보가 완성된 곳이에요. 복음의 최종적인 진보가 다 이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만 복음의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진적으로 진보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그 복음의 진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습니다. 내 영혼이 진보하지 못한 것을 전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보하지 못하는 자기 영혼을 부둥켜 안고 통곡할 줄 알아요. 지금 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탄식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그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육신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걱정합니다. 근데 영혼이 진보하지 못한 것은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목사도 예의가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의 진보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회의 외적인 진보에만 집중하죠. 이른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보에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자기 스스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변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는 거 당연하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심령에 복음의 진수를 맛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맛봐야 복음의 진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사람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진보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죠.
그러나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 경건 훈련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이른바 거룩함을 쫓는 훈련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는 훈련. 이게 진정한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성품들을 찾아서 추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충돌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추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의 거룩함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요. 참 신기한 것은 알곡은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어도 더디 자랍니다. 근데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풍성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신기합니다. 같은 땅에서 자라는 생명체인데도 어찌하여 잡초는 그렇게도 빨리 쉽게 풍성하게 자랄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도 생명이 자라는 밭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밭에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은 아무리 심고 가꿔도 자라기가 무척 힘이 들어요. 근데 가라지는 심지 않나도 거두지 않아도 얼마나 풍성하게 쉽게 잘 자랍니다. 가라지는 아무리 뽑고 뽑아도 금방 자라고 무성해지. 정말 통제하기 힘들죠. 아마도 선한 생명력보다 악한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하고 질기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소극적인 훈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부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수가 부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짐으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질 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야져야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는 주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정, 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만큼 더 깊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의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보를 사람이 만들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거든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범사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예수님의 의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예수님의 의지로 사는 거랍니다. 어려운 일 같지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너무나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때문에 알고 보면 복음의 진보가 의외로 쉬운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감동적 열심을 냅니다. 이른바 종교적인 열심이죠. 나름대로 철회합니다. 금식합니다. 때로는 감당치 못한 이벤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철야 금식, 철야할 때도 있지요. 혹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정말 어떤 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보는 어느 때까지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되어야 할 이 복음의 진보는 우리 주님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복음이 끊임없이 진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공의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다가 그 성이 났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여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를 옮겨지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상태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바울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사역이 중단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진보를 중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하셨던 거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진보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거지요. 쉽게 만나기 어려운 백부장을 만납니다.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의 진보는 계속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의 진보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의 진보가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복음의 진보를 로마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로마에서도 계속되어졌습니다. 복음의 진보는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때와 장소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는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다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아마도 옥중 생활을 하는 바울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크게 염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기우였습니다. 바울은 갇혔을지라도 복음의 진보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나 간수에게도 복음은 필요했기 때문이죠. 세상에 복음의 진보가 필요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없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보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복음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먼저된 자로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보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절하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진보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마치 이웃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은근히 시샘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비록 로마 옥에 갇혔을지라도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선한 열심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대열에 합류했던 거예요. 아마도 더러는 바울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로마 당국자들에게 기독교를 로마 신에게 대항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이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들은 사랑으로 전하고 저들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들이 전하든지 저들이 전하든지 이런 목적으로 전하든지 저런 목적으로 전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폭이 넓게 아주 너그럽고 넉넉하게 바울은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것마저도 복음의 진보를 이룬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방도라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 기뻐했던 사람. 그는 결코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이 진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고소를 당했습니다. 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죄수와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도 바울을 통한 복음의 진보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특이하게도 바울을 통한 복음의 진보는 주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는 이루어지고 우리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는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요. 실패를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합격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요. 불합격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양하거든요. 사업이 부도맞아서 복음의 진보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건강이 무너져서 복음의 진보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복음의 진보가 우리 주변에서 5대양 육제주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의 진보는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자라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훈련소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군인들이에요. 우리가 그 선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에 이 시대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 바울은 가두었을지라도 복음이 갇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전도사역을 방해받았을지라도 복음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더 강렬하게 진보할 것입니다.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진보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계속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복음의 진보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은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핍박해도 복음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이른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여기까지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진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종과 종족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의 최고봉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보한다고 할지라도 벙어리 같은 신앙은 복음의 진보가 안 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복음의 진보란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복음의 진보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선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내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죠.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 복음의 진보를 날마다 이루며 사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솔직히 삶의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도 복음의 진보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삶이 바뀐 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도 없어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로또 복권이 돈다발을 맞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러분 무슨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것 없을지라도 날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복음의 진보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그날이 행복한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되는 거지요. 비록 나 가진 재물이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비록 건강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으로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천국되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날마다 천국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되어 사는 거지. 지금 천국되어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연합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음의 진보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소망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지.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진보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복음의 진보를 말하지 않고 생명을 낳는 그 복음의 진정한 진보를 이룬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사는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